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당신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유명한 뼈아픈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는데 당신들의 주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나는 좋아하는데 당신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싫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마하트마 간디는 백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예배당 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간디는 다시금 예배당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특별한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보여준 것은 없다. 또 실망하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특별히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없다. 거기에 추가해서 간디는 얘기하기를 희생에 관해서는 오히려 힌두 교인들이 더 많은 희생을 보여준다. 참 뼈아픈 안타까운 여기 한 영혼의 절규이며 한 영혼의 실망의 토로입니다.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뭔가를 기대했는데 특별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실망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도 우리들을 향해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실망한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1세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본문 앞에 있던 지난주에 본 내용 10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병들었던 허리를 꼬부라져 펴지 못했던 한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14절에 그러자 그 회당장이 분을 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회당은 1세기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었습니다. 토라와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들의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들이 그곳에 모여 회당장의 지도하에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그러기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던 사람이고 대부분의 경우 제사장이 회당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며 말씀을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 그러나 이 본문에서 회당장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하며 무리에게 얘기합니다. 감히 예수님께는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무리에게 얘기하기를 일할 날이 여기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 말 것이니라. 엄청나게 거룩하게 들리겠으나 출애굽기 20장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4계명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에 말씀하기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포인트는 일하지 말라가 아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당장의 초점은 일하지 말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껍데기로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이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질문은 긍정적인 답을 전제로 하는 원어의 질문 형태입니다. 여기 누가는 예수님을 주께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께서라고 표현함으로 해서 율법을 바로 해석하며 가르치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어센틱한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또 그들의 적용에 관한 그러한 안내 지침서인 미슈나라고 하는 기록에 의하면 랍비들은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노동 39가지를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안식일에 해서 안 된다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랍비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39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소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면 우물까지 물을 마시러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2000규빗 약 900m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목마른 소나 낙이 안식일에 목이 마르면 900m까지는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일 수 있다고 몇 시간 참으면 되지만 그러나 물 먹일 수 있다고 그러나 18년 동안 고생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는 말하자면 물 한 모금 줄 수 없다는 것이 이 회당장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병 고치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안식일에는 왜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그랬으니까는요. 18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루 정도 더 고생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꽤나 합리적으로 들리긴 하겠으나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밖에 하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손으로 만져주셨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하신 적 없습니다. 결과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동물은 불쌍히 여기면서 사람에게 자비 베풀기를 거절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꾸짖으십니다. 안식일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할 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였던 여인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동물과 아브라함의 딸의 대조입니다. 몇 시간 18년의 대조입니다. 6일 아니요 하물며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날, 적합한 날, 가장 좋은 날은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답게 보내는 가장 좋은 일은, 가장 훌륭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자유롭게 매임해서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종교의 얽매인 영혼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합당하지 아니하냐. 성경에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운운하지만 이 회당장이 율법 출애굽기 20장을 운운하듯이, 그러나 성경과는 거리가 떨어진, 분명히 괴리가 있는, 성경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 영혼들을 압박 속에 몰아넣는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 여인을 낫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적절한 것이며 오히려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탄이 안식일에도 이 여인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횡포를 중단시키는 것이 안식일에 꼭 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사건의 결말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두 무리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은 춤을 추며 모든 무리들은 이 영광스러운 일을 보며 감탄하고 기뻐하지만, 또한 저쪽에서는 회당장에 눈이 찌푸려지며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있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으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운운하면서, 성경 운운하면서, 교회니 뭐니 하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우리는 누구와 같은 편인가요? 당연히 우리는 회당장 편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죠? 아닙니다. 두 개 정도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첫 번째, 우리는 회당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회당장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21세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회당장이십니다. 당시 회당장들은 대중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돕는 일을 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영혼들을 이끄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다시 상기하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읽어간다,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 임명장을 다 받으셨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골프대회 상장 이렇게 액자에 프레임에서 걸어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골프를 잘 못 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저도 골프를 잘 못 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액자는 바로 이 회당장 임명장이 적혀져 있는 액자입니다. 하나 프린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사인할 필요 없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사인해 주실 겁니다. 그런 액자를 만들어야지 쓸데없이 골프 상장 그런 액자 만들지 마세요. 오늘 당장 가셔서 임명장 만들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21세기의 회당장, 내게 관할할 구역이 있다고 적어서
액자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회당장의 문제는 그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었던가 마찬가지로 자기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우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느끼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사랑이라고 허울 좋게 핑계를 대며 그러나 다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은 전혀 없는 그 사실을 이 회당장은 자기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 드러내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종교 사이에서 이 사람은 종교적 경험만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교적 경험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그러한 경우가 적잖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잘못은 잘 가리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감사도 감격도 기쁨도 없는 삶,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깊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잘잘못만 가리지 그 속에 감격이 없습니다. 아마 이 회당장은 속으로 예수가 자기만큼만 의롭다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덮어주고 있지 않았기에, 아니 그가 그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죠. 이 회당장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18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자유케 되거라, 내가 병에서 놓여졌노라, 안수하, 그냥 그 자리에서 졸지에 이 여인이 18년 동안에 겪었던 것들을 다 떨쳐버려. 회당장 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 멍청하게도 그 놀라움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억제합니다. 안 놀란 척합니다. 이게 바보의 모습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종교에 빠져있는 영혼들의 미련하고 갑갑한 모습입니다. 왜 안 놀랐겠어요? 그러나 놀란 기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안타까운 회당장의 현실이 우리 삶 속에서는 반복돼서 재현돼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뵈면서 좀 놀래야 할 겁니다. 놀래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께 박수를 쳐드리. 아, 주님 대단하시군요. 감탄하셔야 됩니다. 감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감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며 등을 돌리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종교의 억압입니다. 누가 복음을 종교로 타락시키려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예수님 보며 감탄, 놀라는 겁니다. 주님의 잔잔한 그러한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 다양한 주님의 접근하시는 방법에 감탄하며 주님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한 발걸음, 저를 위한 안수, 저를 위한 선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 놓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아직도 사탄의 매임에서 허덕이는 영혼을 보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매임에서 그 영혼들을 풀어주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합니다. 그래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의 삶 속에도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21세기 회당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한 분 한 분 21세기 회당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누구는 센터빌, 누구는 페어팩스, 누구는 레스턴, 누구는 헌든, 누구는 스털링, 누구는 애쉬번, 누구는 게인스빌, 누구는 메나세스, 누구는 알링턴, 애난데일, 알렉산드리아, 클리프튼. 내 지역은 어디인가, 내가 담당해야 될 영혼은 누구인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말씀의 진리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월, 화, 수, 목, 금, 토 넘쳐 흘러야 합니다. 우리가 회당장입니다. 앞으로 명함 새길 때 적어 넣으세요. 21세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회당장. 참된 회당장입니다. 그리스도 영광을 위한 21세기의 회당장이심을 다시 기억하시고 액자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핑계대며 미루지 맙시다. 기쁨을 전하는 회당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대며 회당장의 사명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동기와 자세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우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 인정을 해 주었으나 그들의 동기와 마음 자세, 예수님 보시기엔 영 아니었습니다. 종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형적인 준수에 만족하지만 참 하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들은 그 마음 내면 속에 있는 동기와 자세를 놓고 더 고민하며 그것을 더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처에서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명함에 또 적어놓을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얼마나 인생 복되겠습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향기를 나눠야 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시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사랑을 베풀기에 가장 좋은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월, 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제 일주일에 7일 모두가 다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거룩한 날입니다. 화요일 아주 거룩한 날, 금요일도 거룩한 날, 수요일도 거룩한 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할, 거룩하게 지내야 할 일주일에 7일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거룩한 안식일답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는 곳으로 내 기도가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전개되는 곳으로 내 발이 옮겨져야 합니다. 내 손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쏠리는 곳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묶여있는 영혼을 매임에서 풀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9절에서도 같은 교훈을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본문의 회당장 시간을 정해놓고 고쳐주자 그럽니다. 내일 오라고 그래라. 안식일에는 하지 말자. 시간을 정해놓고 영혼들을 섬기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바로 그 당일 안식일에는 하지 말자. 여인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보다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회당장들 안식일 즉 일주일에 7일 모두 다 안식일로 하라. 매일 선한 일을 행합시다. 생명을 살립시다. 기도합시다. 섬깁시다. 우리는 사탄의 매임에서 풀려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연민의 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받아받기에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영혼만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연민과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는 영혼만이 다른 영혼들을 향해 그 사랑과 그 연민의 정을 느끼며 그들을 그것으로 덮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21세기 예수님께 속한 회당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심기일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자리에 돌아와 있어야 될 자리에 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으니 그것을 나누어 줍시다. 저는 그러한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제 노력을 인정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실패도 많이 있고 예수님을 배반도 하지만 질퍽거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연민을 느끼며 그 사랑과 연민을 전하는 발걸음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며 풍요로움이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회당장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쾌한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회당장 역할을 이미 임명받았습니다. 핑계대면서 미루지 맙시다. 핑계거리를 대자면 한이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하고 저거 먼저 하고 이거 끝나고 나면 저거 끝나고 나면 지금이 우리가 섬겨야 할 때이며 지금이 회당장의 임무를 멋지게 수행해야 될 때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종교를 내던지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 아들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살려주셨습니다. 복음을 바로 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공감하며 그 은혜 속에 들어왔다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모든 방해 공작을 성령께서 물리쳐 주시고 주신 사명 확인하며 바로 감당하며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놀라게 하시며 주님의 그 위대하신 막강하신 모습 앞에 감탄하게 하시며 저희를 그토록 자상하게 사랑하시는 그 모습에 감사드리며 감격하며 주님 이름을 앞세우며 주님을 대신해서 영혼들을 섬기는 회당장 리더의 삶, 주님 영광 위에 살아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